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10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 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바가 있으시고 또 싫어하시는 바, 미워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다음에 7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보면 그 중에서도 첫째로 꼽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만을 참으로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교만을 그토록 미워하십니까? 교만의 국어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다. 그러니까 잘난 체하며 남을 낮추어 보듯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교만의 정의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왜 교만을 싫어하시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진짜 이유를 찾으려면 교만할 때 행하는 우리의 마음을 봐야만 합니다.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유형이든지 모양이 있든지 무형이든지 모양이 없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자신이 성취한 것이 전적으로 자신 홀로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래봬도 이것들이 모두 나 혼자 이룬 거야. 내가 이 정도야, 이 정도. 이것이 교만할 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 마음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아주 지독히도 미워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교만히 행할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때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그때는 병들어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덧입어 생명을 15년 더 연장되는 은혜를 누린 때입니다. 바로 이때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사신들과 함께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에는 병들었다 함을 듣고 사신들을 보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을 보면 역대하 32장 그리고 또 이사야 39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2장 31절 전반부를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그리고 이사야 39장 1절을 보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종합을 하자면 바벨론 왕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궁금했던 겁니다. 아마도 두세 가지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대제국 아수르를 물리칠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그렇게 부귀를 얻게 되었는지, 히스기야 왕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을 뻔한 병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지, 바로 이런 내용들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 궁금증들에 대해 히스기야는 어떤 답을 주었습니까? 사실 말로 어떤 답을 주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답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말만 대답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보다 더 명확한 대답이 될 수 있는 행동으로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답을 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었습니까? 자신의 군기고 군수품들을 모아두는 창고죠. 자신의 군기고 보물고 자신의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신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행동은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수르를 무찌르는지 궁금하다고, 또 이런 부귀를 어떻게 얻었는지 궁금하다고, 또 내가 어떻게 병에서 나았는지가 참 궁금하다고, 굳이 내가 그걸 말로 설명해야 될까? 자, 어떻게 우리가 아수르를 이겼고 우리가 얻은 부가 뭐고 내가 어떻게 병에서 나았는지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봐봐, 이게 바로 나야. 이게 바로 우리야 우리. 여기까지 보면 그냥 바벨론의 사신들의 길을 죽여서 보냈구나, 이 정도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행한 그의 마음의 동기를 정확히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셔서 이 히스기야 왕이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케 하십니다. 너가 자랑한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고 너의 왕자들도 바벨론의 내시가 될 것이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한 가지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유다 왕들 중에서 뛰어날 정도로 종교 개혁을 이룬 왕입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성전 정화 작업을 했고 6월절 절기를 성대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상당들과 이방 제단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에 힘쓰도록 백성들이 마땅히 내야 할 것들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다시 새롭게 회복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기야 왕이었기에 열왕기하 15장 5절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정말 엄청난 평가입니다.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에서도 건져주신 것일 것이고 죽을 생명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어떻게 한순간에 교만하여 방자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것이 제가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가졌던 가장 큰 궁금증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 왕의 사신들을 보내서 이 일들이 어떻게 된 건지를 물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시기 위해 히스기야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안에 거하시다가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에게 베푸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순간에 히스기야 자신의 밑바닥까지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교만히 행할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당신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교만이 싹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이 안정된 삶이 나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내가 건강을 열심히 내가 유지하고 운동하고 있으니까 내가 건강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 결과가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유형이든지 무형이든지 모두 내가 이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속히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거두시면, 하나님의 우리를 두르고 있는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면 우리를 건강하도록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면,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신 그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의 사업체를 돌봐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추는 겁니다. 사실 그냥 멈추는 정도가 아니죠. 한순간에 바닥을 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셨을 때 오늘 이 정도 이야기에서 그친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거둬지면 우리는 아주 몹쓸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 오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혹 내가 무언가를 자랑하고 있다면, 혹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 무언가를 너무 의지하고 있다면, 혹 내가 무언가 때문에 너무 마음에 우쭐됨이 생긴다면, 그래서 내 마음에 교만이 싹트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워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힘입어 살며 누구로 말미암아 기동하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삶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정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내 건강, 내 가정, 내 사업, 내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야.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교만을 꺾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높이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애쓰고 있고 내가 좋은 환경 속에 있고 내가 좋은 인맥이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거늘, 나 때문에 내 가정이 평안한 것이 아니거늘, 나 때문에 내 사업체가 평안한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 이 사실을 망각하고 교만이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건강도, 내 가정도, 내 사업체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이라고 날마다 담대히 전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일진데, 하나님, 너무 어리석게도 내 노력과 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있는,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우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의 눈에 선명히 비춰 보여주셔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증거하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고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여 주셔서 너무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이며 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성도들이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몸과 마음에 충분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뵙는 영적인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혹 멀리 갔다 오는 지체들이 있다면 안전을 주의 성령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